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시선을 보니까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일부 때도 느꼈지만 지금도 느낍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저를 소개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 그러한 예배가 자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다가도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하시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라는 말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쓰여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성도님들은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교 후에 또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몇 가지 크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될 때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설교 시간에 예화나 간증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좀 생각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이 일치가 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공감되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 가장 은혜가 될 때는 설교가 짧을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짧은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짧은 은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공감이 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단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 시브리어에서는 헤세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모두가 은혜라고 해석되는 것 아닙니다. 간간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로 많이 해석되지만 때때로 사랑, 인자, 자비 이런 단어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또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은혜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지만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랑, 칭찬, 기쁨, 감사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이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이 주는 다른 의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특별히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잘것없는 나조차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우리가 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감사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부활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활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10절에 있는 말씀은 부활장 가운데서도 이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부활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10절 위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은 스스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가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신과 같은 존재가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안수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자신이 들은 소문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한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향하여 이방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방의 택한 그릇처럼 그는 더 많이 수고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칭찬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실 때, 칭찬해 주실 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수고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수고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진정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첫 번째로 타율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타율적인 신앙.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일어나고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타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타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억지로, 기도도 억지로,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깨름직한 것들이 생길까 봐 억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이 타율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율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이 자율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 자율적인 신앙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떠한 문제냐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열심히 금식도 하고 나는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 세리와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율적인 신앙은 때때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참 좋은 신앙 같지만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같은 신율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율, 좀 낯선 단어죠. 타율, 자율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신율적이라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정말로 나랑 관계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주실 때에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율적인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의 진정한 고백은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먼저 우리 함께 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5절부터 8절은 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보이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보이셨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즉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게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계속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 자신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는 큰 사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신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있다면 아주 신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보이셨다라는 의미는요, 좀 더 원어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본 거지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보이셨다라는 참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보냈잖아요.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절에 어떠한 부활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훗날 재림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재림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부활절을 보내고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금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부활도 미래의 부활도 아닌 현재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부활 사건 아닐까요? 이것이 현재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받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지탄이 몇몇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또 몇몇 부정적인 언론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도요 초대교회 안에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에는 큰 전염병의 사태가 2번 일어났습니다. 165년경에 일어났던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는 질병이 있었고요. 그 질병 때 로마 시민의 약 4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100년 후가 좀 지나게 100년 후쯤에 251년경에 또 한 번의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그때는 로마 인구의 절반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로 따지면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통계 그리고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대략 2,500만에서 3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염병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 팽배했던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제들도 사람들이 신앙을 의지해서 그 사제들을 찾았을 때 그 사제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근데 유독 그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의 전염병을 돌보고 때로는
그들도 전염병에 옮겨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돌봐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두 번의 전염병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사람들은 이교도의 신앙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외면했잖아요. 자신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제들은 도망가고 의사들도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염병 사태가 지나고 나서 약 60년이 지난 후에 주후 313년에 로마에는 기독교가 공식 국교로 공인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황제의 신앙 때문에도 있지만 그 당시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독교는 우리를 위하는 종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신앙의 신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졌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나 그들, 즉 게바나 12 제자나 500여 형제들이 이같이 전파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통해 드러나는 부활의 주님을 보이도록 전파하였더니 너희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 아닐까요?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이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드러내야지 하는 순간 우리는 자율적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또 평가하는 위치에 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드러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들 좀 봐주세요. 옆 사람을 볼 때 그 옆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신다면 우리 이 영통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그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시는 삶,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결교단 교인으로서 성결의 복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 성결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으면 제가 설교 처음에 은혜를 무엇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과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타날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복된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믿었다라는 것, 이같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할 때에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통하여 저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통교회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에 옆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칭찬의 마음이 넘쳐날 때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영통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